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입니다. 새해라는 시간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첫째, 새해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가질 수 없는, 행복하지도 않고 무의미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귀신들로 인해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며 행복을 도둑질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처지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했던 내 삶의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전반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할 일을 내 일이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성취해야 한다고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빼앗고 내 권리와 의무로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리며 살 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세상의 죄와 질병과 슬픔과 죽음 그리고 저주와 절망과 같은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모든 일을 청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여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의 한 몸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며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시고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리심으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대신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으로만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홀로 모두 다 청산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를 위해 이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의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며 정치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죄송해서 못하시겠습니까? 그게 잘못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일어났고 일어날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행하시고 홀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23년 한 해는 아무것도 염려할 생각을 하지 말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구하시고 구하신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며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에게 응답하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그 상상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기도한 내용이 내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의 행위만 할 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확인할 때마다 응답받을 것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한된 자신의 한계를 생각함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즉시 화답하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축복을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염려와 근심을 하시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을 자신이 빼앗아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패를 상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기도의 형식은 가지지만 자신의 뜻과 제한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심으로 기도가 성취되면 모두가 자신이 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다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도 않은 일을 강제로 집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어떤 문제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파괴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이용할 때 자기의 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타야 된다는 염려와 근심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진 짐은 하나님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으면 의지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내가 염려하고 책임져야 할 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도로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2023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맡겨드린 일들은 완전히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아주시고 이루시며 돌봐주시고 성취케 하실 것을 믿고 상상하며 미리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린 일이 현재 잘 되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고 볼 때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풀무불로 들어가 죽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즉시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그들의 머리카락이나 옷끝 하나도 불에 그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도중에 잘못되고 있는
있는 것 같다고 중간에 이렇고 저렇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지시하며 훈수두며 협박하는 짓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다시 되찾아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께 빼앗는 일은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안식을 누리며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시면 가고 하라시면 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쉽고 가벼운 짐만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드린 모든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며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새해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성경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불통의 때가 옵니다. 낙심된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알던 길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행해야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 길을 주님께 맡기는 길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임을 믿는다라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방황하는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고 순종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따르겠다라는 절대 신뢰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자신의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끄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완전히 돌아가는 남방길로 인도하셨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만 온전히 따라가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들을 순종 복종하도록 하며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가는 자기의 길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맡겨드리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길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달을 머물면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한 달을 머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움직이면 자신과 백성들도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라 명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순종 복종의 삶을 통해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의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과 욕심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그 욕심대로 가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말로 소리내어 기도드려도 본인의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허공을 울리는 시끄러운 기도가 될 뿐입니다.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지 나쁜 길로 인도하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 복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할 때는 기도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결단하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물에 들어가듯 내 문제가 아무리 다급하고 클지라도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와 내 형편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골리앗처럼 큰 문제이지만은 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볼 수 있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용서의 기질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말씀과 찬양을 강력하게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쓴 것과 같이 간절하게 구하고 강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우선순위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배자가 어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성취하며 승리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일을 행함에 순종 복종하며 충성함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탁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의 능력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직접 개입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고아처럼 살았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받고 만사불통의 패배자로 살아왔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실 일들만 기억하고 생각하며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방향이고 진행할 속도가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와 지혜로 판단되어지면 그 순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동을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과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임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 내 욕심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시작되었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아이디어와 지혜는 점점 더 깊어지고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마음에 확신이 없어지고 평안이 사라지며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도전할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와 전략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게 될 때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며 일이 진행되는 듯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퍼붓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범사의 분별의 영을 구하며 검증해야 합니다. 다시금 권면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과 확신이 있으면 다음으로 하나님께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고 선포했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드리며 외적인 증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외적인 증거를 보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외적인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절대 확신하면서 사환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환은 7번을 올라가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채워진 숫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숫자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외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가 보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환경조차 기도에 응답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는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는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신과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길을 택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셋째로 새해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구하고 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채워주는 대상으로 기대하며 의지한 것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으로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근원과 공급처로 삼고 의지함으로 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한받지 않는 관점으로 입을 크게 열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
박사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숙명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좌절과 무시받던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눈물 짓지 말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삶의 공급자요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따라가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돈이나 지위나 명예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입을 크게 열어 구하고 받은 줄로 맺는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소원의 기도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고 사람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이든 주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모든 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의 만나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엔 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희망을 소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워주심을 받는 여러분을 상상하고 기대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어 구하는 사람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입을 넓게 여는 것을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자기 하나님을 모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입을 닫아버립니다. 희망의 반대인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받을 생각이 전혀 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불신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혀 도와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반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솟아날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도움을 받아 상황을 헤쳐나가며 정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지혜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자기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쁨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 구하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믿고 의지하며 응답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며 사막의 길을 광야의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한 민족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위에서부터 무너뜨려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변화무쌍한 상황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구하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하면 내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흔들리지만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과 육신과 삶의 원수에 의해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은 용서받고 병든 자는 치료를 받으며 악한 마귀에 눌린 사람은 자유케 되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삶이 가난하거나 고난만 당하며 사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은 기적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희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신 생명의 수완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험악한 세상 나그네 길을 야곱처럼 살았지만은 영원한 고향인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 기쁨의 영생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입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구합니다. 응답받고 성취합니다.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입을 크게 열어 희망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나쁜 것이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야 빨리 그 입을 다물어 먹지 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봐라 라고 아버지가 말하실 때는 좋은 것을 입에 넣어줄 테니 기대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빼앗기고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어찌 참 좋으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채워지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환경이 아무리 소용돌이치고 죽을 만큼 거친 폭풍우가 불어와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며 살아가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확신하는 우리는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면 채워질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구하면 모든 것을 풀어내며 성취하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채워지며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치유가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만사를 형통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항상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짐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심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염려와 감당하기 무거운 일들이 다가옵니다만 그 염려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말하지 마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감사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023년과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와 뜻이 아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꿈을 내가 순종하며 행하길 원합니다. 또한 성취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하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만 순종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길을 맡겨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2023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임하소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과 올해와 주님 뵐 때까지 모든 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기적과 축복의 삶으로 충만한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정설 명절 새해를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성취하는 보람을 창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단식하고 불안해하며 파괴되고 파괴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의뢰하며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위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해 모든 날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 구함으로 아버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2023년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저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풍성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해와 같이 염려와 걱정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해가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케 되고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어 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은 의지하는 자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기뻐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감사,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